오늘은 제가 이 시작에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얼마짜리죠? 잘 안 보여요? 색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10입니다. 좀 실망한 기색이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10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자, 이 $10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5명, 6명, 10명. 나눠서 1분씩 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래 지폐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필요해서 나중에 제가 피어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구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지폐를 갖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많아지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에 밟혀서 더러워지. 제 발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붕하신가 보네. 삶이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구겨지고 발에 밟혔는데도 여전히 이 $10짜리 지폐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이유를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재성. 이유가 뭘까? 이게 구겨졌는데도 왜 갖고 싶어? 말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들릴까봐. 그치? 네. 생각나면 얘기해. 끝나고서도 들을게. 또! 이거 왜 갖고 싶으세요? 여전히 갖고 싶은 이유. 이거 저를 위해 가지고 일부러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맨 뒤에 대형 형제님이신가요? 이유가 뭘까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가치는 안 변하니까. 이게 구겨져도 발에 밟혀도 $10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여전히 유효하죠. 그렇죠? 제가 여기 넣고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진짜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스틸 원하면 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돈은 가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뭐를 갖고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눈에 안 변하는 그 가치가 얼른 들어오는 게 이게 돈의 숫자에 얼른 들어와요. 그래서 $10, $50, $100 이 숫자를 보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하지. 그리고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옛날에는 창고에 그걸 쌓아뒀고 요즘엔 어디 쌓아두죠? 은행에 어카운트에 쌓아두죠.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숫자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 가치가 변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가스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10로 이전에는 2.5 갤런 넣었는데 요즘에는 2갤런도 못 넣는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나라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하던 이 돈들이 다 그냥 쓰레기 종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그래서요, 라면 하나 사려면요, 이만한 리어커에 지폐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걸 주고 라면 하나 바꿔야 되는 그런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백지도 아니고 뭐가 많이 색깔도 있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 뭘 치자고 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치가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치가 이렇게 자꾸 유동적이어가지고 불안해. 좀 안 변하는 가치로 좀 바꿔놓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뭘로 바꿔놓죠? 금으로 바꿔서 소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경제나 혹은 세계적인 경제가 다 폭삭 망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주는 스탁, 주식 같은 데 이렇게 딱 넣어놓고 유지하기도 하죠. 알고 보면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돈 많은 사람이죠. 투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내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투자를 했다 하면 막 수십 프로씩, 길게는 몇백 프로씩 해서 거의 우리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있는 자산가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내는 것은 비용이지만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가치이다. 그 가치를 살려고 비용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었다고 해요. BTS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딸도 아미 중에 한 사람인데, 전 세계로부터 수만 명이 라스베가스에 몰려서요, 도시 전체가 보랏빛이 되었다고 하고, 그 이벤트를 디자인한 사람은 콘서트, 몇 회 그 콘서트만이 아니라 BTS가 먹는 한국 음식 먹어보기, 혹은 BTS 환영카드가 들어가 있는 호텔에서 묵기, BTS 노래에 맞춰 분수쇼도 계획하고요. 그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 굿즈, 상품들, 거기에 멤버들의 어떤 사진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또 매겨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피면서 누구에게, 어디에게, 이 시점에 어떤 가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전공으로 같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심리학을 같이 공부한다든지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로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그 가치에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격이 맺어지는 일들이,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던 것들이 엄청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실물처럼 상품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이나믹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가치를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는 다이나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가치는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적절한 가치가 매겨졌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겠죠. 유명한 브랜드네임이 있는 커피숍일수록 커피 가격이 높은 이유도 그 브랜드네임의 가치값을 거기에 그 커피값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어떤 클립 비디오에 보니까요, 연인 커플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남자친구에게 물어요. 지금 당장 여친과 헤어지고 나랑 사귀면 이 자리에서 캐시로 10만 불 줄게요. 자, 3초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1, 2, 3. 막 긴장의 영역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도 그 귀한 관계를 돈으로 어떻게 10만 불에 100만 불이면요.
천만 불이면요. 생각이 좀 다릅니까? 아니 꼭 지금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막 오갈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무엇에 얼마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내 마음으로 쏟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실제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너무너무 소중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목적 없이, 아니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기쁘게 하고 온통 내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삶을 살았던, 여러분 이 방향이 달라진 것이 죄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가 어느 정도냐?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죄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만약 여러분 100만 달러, 500만 달러로 지불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불하셨겠죠. 아니 그걸로 안 되고 저 밖에 자동차만한 황금덩이 정도는 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각자 머릿수대로 하나님께서 황금덩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그거 만들어서 지불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지불이 안 돼요. 생명으로만 지불되는데, 죄가 없어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그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5절에 보면 독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 독침에 관한, 특히 죄의 독침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연상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죄를 짓고요, 불뱀에 다 물린 이야기.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불뱀에 다 물리거든요. 불뱀이라고 해서 진짜로 불타는 뱀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색이 좀 붉으스름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뱀이라 불리는 그 광야에 있는 뱀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꿈치를 다 물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그 독침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죠. 너는 노수로 그 불뱀의 모양처럼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산꼭대기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 아주 쉬운 길이고 너무 심플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거다. 독침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거다. 더 이상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마음판에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로 바른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더 이상 그 독침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라는 독침에 맞으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데미지가 와요. 첫 번째는 죄를 짓자마자 오는 데미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딱 지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그로 인한 우리 가운데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고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기 시작하고요, 관계들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독침을 맞았을 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독침을 맞고 나서 오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건 더 엄청납니다. 그 죄의 독침을 맞고 난 다음에 오는 후폭풍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이 엄청난 강력한 블랙홀 같은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요, 목숨과 바꿀 일 있으면 다 내어놓습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뭐 다 내어놔요. 사실은 그게 목숨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역사 이래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한데,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역사 이래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혼자 걸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권세에 다 굴복하고 그 권세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조금만 우리 눈을 넓게 보면 이게 단순히 삶과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죽음의 그늘이 뒷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마인셋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내 인생, 내 삶은 70년짜리야, 80년짜리야, 이 땅을 사는 게 끝이야 라는 생각이 기본 전제로,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그걸 전제로 깔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게 전부인데, 그러면 그걸 전제로 어떻게 플래닝해야 지혜로운 거겠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있을 때 놀러 다녀야 돼요. 어떻게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어떻게 하면 더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더 많은 힘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자리에서 7, 80년 혹은 100년까지 살다 갈 건가? 그러면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인가? 이 기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그 길을 따라 그 기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공동점이 있는데,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그 그늘을 내 삶의 세팅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은요, 네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만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세팅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7,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거기에 우리 삶의 진짜 무게중심,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기초를 어디 놓고 살아야 될지.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복무기간이 2년 6개월이었어요. 요즘 가는 군인들 보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군대냐 이런 마음도 들고, 좀 들어가서 일과 끝나면 텍스트도 보내고 셀폰도 사용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군대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대합하면 안 되죠. 원래 군대가 그래야지. 그렇죠? 그런데 군대가 있는 동안에요, 시간이 2년 6개월이든 1년 6개월이든 여러분, 그 군대가 있는 동안의 삶도 우리 삶의 일부니까 중요하죠. 가치 있죠. 그리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보내야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군대에 있는 동안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디폴트로 기반을 놓고 거기에만 의해서 내 삶을 플래닝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겠어요? 아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 안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충성도 다하고 할 일을 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제대하고 나가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더 많은 날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월급도 많아졌다 그래서 월급을 좀 모아서 내가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 배낭여행 해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유학 오려고 토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군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면 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어. 그 시간이나 잠이라도 더 자. 그 시간에 저기 취사반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먹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한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무게중심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을 부러워해요? 어떤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묵상집으로 큐티해. 나는 커피 한 잔 탁 갖다 놓고 아주 멋진 카페에서 이 시간 되면 말씀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즐겨.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예수님처럼 입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순간, 그리고 그로부터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야, 쟤 크리스천 되더니 교회 다니더니 삶이 달라졌네? 물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투도 생각하는 것도 사람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다 달라져야죠. 그러나 그 중심의 핵심은, 파운데이션은 내 삶은, 내 진짜의 본향은, 그리고 내 삶의 보물은,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시간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건강도 사용하고 봉사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을 위해서 내 것을 마음껏 쓰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 라스베가스에서요 2주간 이 일이 되어지는데 보니까 해외에서들 많이들 왔다고 그래요. 수만 명이 그 도시에 와가지고 항공료 사용하고, 2주간 호텔에 머물고 굿즈 사용하고 엄청나게 비싼 우리 티켓료 사용하고 총 합하니까 1인당 2만 불이 넘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도 때로 필요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 그거 믿을까 말까 하는 머릿속에 동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활을 믿으며 사는 것인지, 무엇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는지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흔들림 없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욱 주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활을 소망에 두고 사는 자들의 수고들은 어쩌면 이 땅의 눈으로 보면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곳에 우리 시카고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곳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귀한 초청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놓고 시선을 잃어버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심고 따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